벌써 마지막 날이에요. 2023년. 이 날이 되면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이제 새해 계획이 떠오르고 새해 벌어질 또 새로운 일들에 대해서 기대가 막 생깁니다. 그러면서 생각해보면 작년 요맘때도 또 그런 계획들을 여러 가지 세웠었는데 그 계획이 한 해 동안 얼마나 이루어졌던가 생각해보면 그 계획과는 다르게 잘 안 된 것들도 꽤 있어요. 이게 내 능력과 내 힘만으로는 안 됐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역시 뭔가가 필요하다, 복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마다 신년 연말 연시가 되면 인사하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요. 그것도 역시 똑같은 마음속에서 내가 해왔던 것, 내 계획과는 달리 복이라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인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새해 덕담을 듣거나 또 이야기하면서 작년 한 해 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아팠거나 인간관계가 힘들었거나 이런 것들은 복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복이라는 건 뭔가 좀 좋은 거, 좀 쌈박한 거 그런 걸 말하잖아요. 최소한 우리가 느끼기에 좋다라는 것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부자 되는 것이라든지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한 것이라든가 자식을 많이 낳고 자식이 잘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분명히 좋은 거고요. 우리가 그걸 바라는 게 결코 잘못일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도 왕왕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건강과 장수와 부귀 또 자녀 이런 것들을 약속하시는 장면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거든요. 어쨌든 새해에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두 그런 즐겁고 좋은 그런 것을 많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누구나 새해 복을 많이 받으세요 라고 말하지만 이 복을 받으세요라고 한다는 점에서 그 복을 누구로부터 받는 건지 어떻게 하면 받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복을 붙잡는다거나 복을 가져가라거나 복을 집어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적은 없잖아요. 새해 복 많이 가져가세요 라고 인사하면 오히려 좀 이상해요. 광화문 광장에 복이 잔뜩 쌓여 있으니까 누구든지 언제 가서든지 자기가 가지고 싶은 만큼 필요한 대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거든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이라는 게 그래서 우연히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에게 뚝 떨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운 좋게 얻는 것이라고 그래서 복이라는 행운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떠나보려고 새해를 맞이하는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그 복을 누구로부터 받는지 또 그 복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새해 받을 복이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떻게 받을 것인지 그걸 말이에요. 뭐든지 시작점으로 돌아가면 거기 열쇠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복의 시작점, 복이 시작된 곳을 찾아가 보면 되죠. 창세기는 브레시트라고 하죠. 시작이라는 의미를 가진 그 단어로 시작됩니다. 첫 단어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명칭으로 브레시트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세상 만물들의 이야기, 또 사람들의 이야기, 불신앙의 이야기, 욕심의 이야기, 살인의 이야기, 그 삶의 모든 부분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창세기는요, 복의 시작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짐승들에게 복 주시고요, 안식일이라는 시간에도 복을 주시고 또 우리 사람들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 새와 땅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의 기원이고 복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했을 때 사실 여기 생략된 말을 보충하면 이런 거죠. 새해에 하나님으로부터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복이라는 게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싶어 하는 것 자체는 좋은 거고요. 전혀 문제가 될 일이 없습니다. 근데 흔히 기복신앙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고 싶은 복을 내가 결정한 다음에 그걸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거나 내거라는 것, 그게 잘못되었다는 그런 점이죠. 어쨌든 이 창세기 말씀으로 되돌아가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주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아직도 그런 복을 충분히 많이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왜 지금 그 복을 많이 받고 있지 못할까요? 우리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복을 우리가 걷어차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 가치관 속에서 점점 몰아내고 우리 마음에서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몰아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걷어차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복이 이제 그다지 많이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걷어차 버린 복을 다시 받을 방법은 늘 열려 있습니다. 창세기가 복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관계로 되돌아가면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했죠.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은 땅의 흙으로 만드셨다고 했는데요. 이 땅의 흙이라는 게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먼지예요. 먼지, 티끌. 나중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도달하는 아브라함한테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13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이때 이 땅의 티끌이라는 것도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만드셨던, 사용하셨던 그 흙과 똑같은 단어예요. 원래 자체는 하나님께서 질 좋은 흙을 잘 골라내가지고 정성껏 빚어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재료는 그저 티끌이고 먼지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육체는요, 아무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는 그저 티끌과 먼지로 만들어진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이 먼지로 만든 육체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요, 그게 사실 우리 사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 생기야말로 우리 사람들의 본질이거든요. 우리 모두 태어날 때는 이런 생기를 가지고 태어나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면서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점점 자라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나쁜 생각과 어울려가고 그들에게서 그것을 배우고 영향받게 되죠. 그러다 보면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런저런 큰 일과 작은 일들을 자꾸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숨결만으로 살면 손해가 막심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점점 커가면서 어린이 때와는 다른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을 가지게 됩니다. 마치 공기 중에서 전염되는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악한 생각과 습관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삶에 침투하는 겁니다. 오늘 어느덧 그렇게 침투된 그들의 말과 생각과 습관이 맞다, 내 삶에 도움된다, 그렇게 수긍하고 있습니다. 내 몸이 티끌이나 먼지에 불과한데도 그런 내 몸뚱아리, 내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걸 잘 지켜내는 게 우선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때부터 우리는 점점 하나님 주셨던 이 생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생기를 완전히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매우 약해져 있기도 합니다. 이 생기를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셨던 복을 회복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생명수라고도 표현하셨고요, 생기를 잃어버렸음을 자각하고 그것을 후회하는 것을 회개한다라고 표현하셨죠. 이 생기를 다시 돌이키고 흡수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이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요, 이 창조의 근원, 우리 몸과 물질적인 것은 그저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최초의 창조하셨을 때 받았다가 나중에 잃어버렸던 그 생기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생기를 회복한 후에는 뭘 해야 될까요? 이제 그 다음은 되면 그저 이제 복 받을래라고 마음만 먹으면 이제 복이 막 굴러 떨어질까요? 그렇게 악쓰고 발악하면 복을 받을까요? 창세기 1장 28절을 다시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라고 시작되는데요. 이 창세기 1장 28절에서 복 주신다라는 동사가 사용됐을 때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이 동사를 바라크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동사 원형은 대부분 자음 상음절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 동사들은 다 비슷비슷해요.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히브리어 동사 외우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동사를 이렇게 외웠습니다. 바라크, 바락, 발악. 복 받으려고 바락한다. 이렇게 해서 바라크를 외웠습니다. 근데 이 바라크라는 동사가 원래 사용되는 주된 의미는 복 주신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의 주된 의미, 첫 번째 의미는요, 무릎 꿇는다라는 그런 동사거든요. 그리고 무릎 꿇는 것과 비슷하게 예배한다든지 찬양한다 이런 의미로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동사의 주어가 사람이 되면 사람이 하나님께 무릎 꿇는다,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근데 이 동사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면 동사의 뜻이 변해버려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무릎 꿇는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라는 그런 의미로 변화한다는 말이에요. 근데요, 무릎 꿇는다는 것과 복 주신다는 것은 그 의미가 몹시 다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한 동사가 한 두 가지 뜻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전혀 달라 보이는 두 가지 의미로 발전하게 된 그런 과정을 추측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 뜻에 순종해 보니까 그때에서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 그런 경험이 계속 반복된 거죠. 그래서 점점 나중에는 무릎 꿇는다라는 동사가 하나님과 관련되면 그 자체로서 그냥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는 의미로 나의 변경되어버린 거다.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제 인생은 당신 거잖아요. 마음대로 하세요. 당신 하시는 말씀 그대로 그렇게 따르면서 살게요. 이렇게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약속하셨던 우리에게 태초부터 약속하셨던 그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삶의 방식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그런 복을 받아야 우리는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움켜잡으려고 쟁취한 것, 욕심을 만족시키는 것만으로는 내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우리가 산다는 것 전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옆길로 새는 일은 별로 없는데 오늘은 뭐 연말이니까 특별히 옆길 조금 셀게요. 여기서 용어를 좀 정리해 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복하고 축복이라는 용어를 분명히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기도할 때도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당신을 축복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영어로는 이게 다 blessing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도 bless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도 blessing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복하고 축복이 같은 의미를 가지면 똑같은 단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또 그렇게 맞변통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원칙적으로는 복과 축복은 전혀 다른 단어예요. 복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에게도 복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복을 줄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가 너한테 복을 줄게 라고 말하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요. 나를 하나님과 동급으로 올려놓는 그런 말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할 수는 있어요.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복을 내려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거든요. 축복이라는 한자에서 축이라는 것은 빌축이라는 거예요. 기도한다, 빈다라는. 그래서 그런 축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사전에도요, 축복은 다른 사람이 행복하기를 비는 것이라고 그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은 우리가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라고 말하면 그건 사실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축복하신다라거나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이렇게 말하고 그건 좀 잘못된 말이에요. 하나님은 복을 직접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한테 또 다시 복을 달라고 기도하게 빌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 말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어떤 분이 또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 반면에 예수님은 종종 축복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신 적이 있죠. 이때 예수님께서 축복하셨다라는 것은 참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이게요, 제가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조금만 주의 깊게 읽어보면 그 차이가 명백하게 보입니다. 우리 성경은 대부분 이 복과 축복을 경우에 따라서 분명하게 구별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읽다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내가 하나님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여기서 이제 축복과 복을 구별해서 썼어요. 그렇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과 축복이 섞여 나오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복과 축복을 구별하니까 이 구절이 이제 이해가 돼요. 너에게 복을 주는 분,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이고요. 너를 축복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이건 누군가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복과 축복을 혼용하게 된 것은 아마도 영어로 된 신앙서적을 번역하는 단계에서 일어난 일인 것 같습니다. 영어에서 복 주시는 것도 bless고 축복하는 것도 bless거든요. 그러니까 번역자들이 이 두 가지 의미의 bless를 일률적으로 축복이라고 번역했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대부분이 복과 축복을 혼동해서 사용하게 된 것으로 추측합니다. 가톨릭에서는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 주시는 것을 강복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왕 옆길로 생 김에 또 하나 더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카톡 단체방에 이제 부모님이나 누군가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이 뜨면 그 밑으로 똑같은 인사가 쭉 올라오잖아요. 그때 사용되는 인사말 99%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그런 문구입니다. 그런데 이 명복을 빕니다라는 인사말은 오래전부터 일본에서 사용된 관용적인 표현인데요. 일제시대 때부터 우리가 널리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명복이라는 게 불교에서만 쓰는 용어예요. 불교의 교리에 의하면 사람이 죽으면 일단 명부사자의 인도로 명부라는 곳에 간다고 합니다. 여기서 죽은 자의 죄를 심판하는 10명의 왕에게 심판을 받고 그 심판에 따라서 아귀 지옥에 떨어질지 극락정토에서 다시 태어날지 이것이 결정된다고 하죠. 이게 여러분들이 영화 신과 함께라는 그 영화를 보셨다면 그 영화가 바로 이 명부에서의 심판 이야기를 주제로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죽은 자가 그렇게 명부에서 심판받고 있는 그 시간 동안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빌어주면 그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인의 명복을 비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복은 죽은 사람의 복을 말하는 거죠. 그렇지만요, 기독교에서는 죽은 사람의 복에 관해서는 생각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죽지 않은 사람들이 이미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죽은 사람의 장례를 위해서 명복을 빈다는 것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전혀 생소하고 의미 없는 개념입니다.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기독교인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살아있는 사람들, 남의 유가족들이 평안을 얻도록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실제로 그 유가족들한테 다가가서 그들의 슬픔과 상실감을 위로하고 또 그 이후에 맡게 될 그들의 어려움을 실제로 도와주는 것,
그 정도죠. 이렇게 복과 축복, 명복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어차피 언어라는 것은요 그 시대의 사람들의 언어 습성에 따라서 변하기 마련입니다. 앞으로 세월이 좀 더 흘러서 우리 언어 습관이 변화가 되면 어쩌면 전반적으로 그냥 복과 축복을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는 단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명복이라는 것도요 불교적 배경과 완전히 분리돼서 그래서 장례 때 큰 의미 없는 그냥 인사말로 통용될 수도 있을 겁니다. 마치 오늘날 누군가가 재채기를 했을 때 미국인들이 아무 의미 없이 God bless you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때 뭐 하나님이 뭐 블레스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서 재채기한 사람한테 얘기한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복이나 축복이나 명복에 관해서 이런 용어들을 혼동하였다든지 무심코 사용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비난하면 안 돼요. 그리고 마음의 본심이 중요한 거지 무심코 사용한 단어 하나가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괜히 근데 그때만 나서가지고 복이 축복 다른 용어인데 네가 잘못 썼어 그렇지 기독교는 명복을 넣으면 안 돼 이렇게 누군가한테 상처를 준다면 오히려 그게 더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엮기는 여기까지 뺐고요.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우리가 기대하는 복이라는 것은 대부분 비슷하죠. 부자, 뭐 성공, 대박, 장수, 건강, 안전 이런 거 말이에요. 그런데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복을 누리더란 말이에요. 하나님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도 부자 되는 사람도 있고 대박 나기도 하고요. 권력을 잡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복은 다 받는 거네 누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요 부자라든지 장수라든지 건강, 뭐 성공 이런 것들도요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일부이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복의 전부가는 실체는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본질적인 복에 따라다니는 그림자랄까 구슬 같은 그런 겁니다. 때로는 자기 흡족하지 않을 정도로 올 수도 있고 때로는 시간이 점점 더 오래 있다가 따라올 수도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럼 이 복의 실체,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복의 실체는 뭘까요? 그걸 제일 잘 정리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대표적인 그 구절이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서 팔복을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 10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그 팔복 말씀을 아마 읽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산상수훈에서 가장 첫 부분이죠. 팔복, 8가지의 복이라고 불리는 귀절입니다. 이 8개의 각 귀절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지 그리고 그 복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신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가난하게 살아가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복의 내용이 뭐냐? 천국을 누리게 될 거다. 이렇게 읽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 팔복 말씀은요 MBTI를 찾듯이 내가 8가지 유형 중에서 어떤 사람에 해당할까 이렇게 골라서 읽는 게 아니에요. 난 요즘 많이 슬퍼 애통하는 시기야. 그러니까 나는 팔복의 2번째 유형에 속하니까 위로라는 복을 받겠네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팔복의 말씀 전체가 한 덩어리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어떤 거냐 하니까 그게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 살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자비와 인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되는 거 이런 복을 다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복이 어떤 사람들한테 주어진다고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세상 사람들한테 여기저기 치여서 서러워하는 사람, 마음이 온유하면서 의를 찾아 곤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 그래도 자비를 베풀면서 사는 사람, 세상 사람과 달리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의롭게 살려고 했다가 오히려 힘든 일을 당한 사람, 이렇게 사는 사람들한테 그 복덩어리들이 다 주어진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창조의 의미를 깨닫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생기를 다시 되찾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은 사람,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지는 8가지의 복의 내용이 어떤 거예요? 팔복 내용은 팔복은 이렇게 시작되죠.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 봐라, 복 주시는
그 바락 하나님께 바락 무릎 꿇는 그 사람은 이미 심령이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하나님 없으면 나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어 라는 것을 이미 절실하게 경험한 사람들이거든요. 내 힘으로 행복해지려고 여러 가지 애써봤지만 결국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실감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유산을 모두 탕진하고 거지꼴로 돌아온 탕자처럼 전 이제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어요. 그냥 정도으로라도 사용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그런 사람입니다. 모든 힘을 다 잃고 가난해져 버린 그런 사람인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이미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8번 말씀에서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앞으로 그런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이미 복받은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예요. 왜요? 가난해져 버린 사람은 그때 이미 하늘나라에 들어가 살기 시작한 거거든요. 물론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 마음이 가난하게 살면 앞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장래적인 의미도 포함되긴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8번 말씀은요, 그날 그 산상에 모여있는 사람들, 예수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듣기 위해서 하루 종일 따라다니는 사람들, 산 위까지 따라와서 귀 기울이고 있는 그 모든 마음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너희들은 다 행복한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의 인생이 어떤 거예요? 어떤 힘센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무슨 위협이나 공포에 직면하더라도 별로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 힘들긴 해. 그러나 이거 다 일시적이고 금방 끝날 일들이지. 이건 내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걸 계획하시고 지배하고 통치하시거든요.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사니까 이거 괜찮은 거야. 그게 바로 천국이고요. 그 사람은 바로 그런 천국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도 불안도 하지 않고 든든한 반석 위에서 사는 것, 그게 정말 행복하게 사는 거죠. 그게 정말 행복이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삶인 거예요. 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살아간다는 것은 힘든 일이잖아요. 살다 보면 피눈물 나는 일도 많이 생깁니다. 삶이 막연하고 좌절감과 실망 때문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그럴 때가 있어요. 또는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슬프거나, 또는 병이나 사고 때문에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 처해도, 또 누군가로부터 모욕당하고 상처를 입어도 어느 누구도 그런 나를 위로해 주지 않고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릎 꿇은 사람이 이미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 사람을 다 안아주고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위로받은 사람의 삶이 어떤 거예요? 그런 힘든 일이 있었지만 주님이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마음의 슬픔과 두려움과 억울함이 없어집니다. 그 위로 속에서 늘 평안한 삶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것, 그게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이고요. 그게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전부 다 할 건 아니지만 5절도 마찬가지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 하나님의 앞에서 무릎 꿇은 사람은요, 그 자체가 이미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하다는 것은 그냥 온화한 표정을 짓는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겸손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꼬꾸라지고 나 자신이 우뚝 서기를 포기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종류의 사람들까지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부동산을 얻게 되는구나 이런 건 아닐 줄 아시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이루고 있는 모든 물질과 과정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절실하게 인정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집, 돈, 직업,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니까 그걸 혹시라도 잃어버릴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없어진다면 하나님 것이 없어지지 내 거 없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것을 잃어버릴까봐 사기치고 전전긍긍하고 차지한 권력을 잃을까봐 거짓말하고 음모를 꾸미지만요, 온유한 사람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손을 빌려 쓰고 있는 것뿐이거든요. 그게 정말 영원하게 행복하게 사는 삶입니다. 6절 하나까지 더 할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초점 맞춘 사람입니다. 옳은 일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옳은 일에 줄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공의를 이루실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도 정의가 실현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권력자도, 그 어떤 정당도, 그 어떤 패거리들도 각자 자기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모두 자기들 이익만을 생각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한테서 정의라는 것은요, 사실은 자기 이익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아무리 책으로 떠들고 정의롭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아름다운 약속을 해도 그들의 정의는 저마다 다른 의미의 상대적인 정의일 뿐입니다. 진짜 정의, 절대적 정의는 결코 사람에 의해서 실현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진짜 정의를 진지하게 구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계속 온전하게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삶 속에서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배부르다는 것도요, 먹을 음식이 풍성하게 주어진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삶의 모든 부분에서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현재의 삶 속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정의가 침범될까봐 조바심 내거나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푸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영원히 행복한 삶입니다. 7절 이후도 모두 그런 내용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사람은 이미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마음을 청결한 사람이고,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또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그러다가 박해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아끼고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질 수 있게 하십니다. 그게 진짜 복의 실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본질이죠. 그 복이야말로 오랫동안 영원히 행복이 시작되는 그런 복입니다. 오늘은 팔복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간단히 요약하자면 팔복, 복 이런 것은 그렇게 사는 것이 이미 행복하게 사는 삶, 복받은 삶이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돈이나 성공이나 지위나 명예나 권력, 이런 것들은 우리를 진정으로 영원히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삶, 그 안에서 가난하고 온유하며 애통하며 그 가운데서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그러면 천국을 누리고 위로받고 긍휼의 여김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아들이라고 불리워지는 그런 복을 이미 누리고 있는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서도 진짜 복이라는 것, 복의 실체라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다만 문제가 있다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본질적인 복은 그걸 받는 순간 우리 육체가 즉시 만족을 느끼는 그런 종류가 아니라는 그런 점이죠. 빵을 먹으면 느끼는 포만감이라는 행복도 없고, 뭔가 성취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차지하는 그런 행복과 도저히 비슷하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종류거든요. 게다가 완벽한해지기까지의 그 상황들,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 과정들, 그 애통해하는 그 시간들, 이게 때로는 괴롭기까지 하거든요. 그리고 그 복이 어떤 복이냐 했을 때 천국이라든지 위로라든지 하나님과의 만남 이런 것들도요, 오늘 당장 우리 피부에 와닿는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참 좋은 것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우리는 자꾸 그런 행복을 잊어버리거나 집중하게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시잖아요. 경험하셨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대부분의 행복은 어때요? 다 미미한 거고 잠깐뿐이고 빠른 속도로 없어지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그게 우리에게 오늘 당장 만족감을 주지는 못할지 몰라도 그게 계속해서 조금씩 쌓여가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게 축적되어 가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게 하나님의 위로를 찾으면서 온유하게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 삶 속에서 조금씩 쌓이고, 그렇게 우리는 점점 더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조금씩 쌓인 복이 점점 축적될수록 우리가 점점 큰 만족감과 큰 행복을 누리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점점 축적될수록 내 삶 속에서 감사하다고 느끼는 것이 늘어나고 마음으로 기뻐하는 순간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제서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산다는 것 전체가 그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까요? 산다는 것은 원래 그렇게 점점 더 행복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복 주시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를 요약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불행해지려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산다는 것은 점점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창세 때부터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잘 살려고 애썼는데 아직 그다지 행복하지 않다면 이제부터 행복해질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락 무릎 꿇고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바락 내게 복 주시고 내 삶이 행복해질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삶이 변화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 그게 변화죠. 하나님 복 주신 그 창세기 말씀과 팔복 말씀을 읽은 후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 오르신 말씀이에요 라고 단복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가난한 삶을, 내가 어떻게 하면 가난한 삶을 살아갈까 연구하고, 애통하는 삶, 온유한 삶, 의해주시고 목마른 삶, 그 여러 가지 종류의 삶을 내가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방법들을 동원해갈 때, 그래서 순간순간 바로 그 말씀대로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이제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은 2023년의 마지막 날이죠. 내년 2023년 24년 새해에 우리가 좀 더 변화하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해는 올해보다 훨씬 더 행복해지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마지막 날을 맞았습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복을 그렇게 많이 받았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조금 더 많은 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 복이 부수적인 것들, 부자되고 성공하고 잘 되는 것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려고 태초부터 약속하셨던 그 복의 실체, 그 진짜 복을 받고 싶습니다. 천국에 살고, 천국에서 위로받고, 또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워지는 그런 삶의 상태를 더욱더 확실하게 다져가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생기를 회복하게 하시고, 또 새해는 조금 더 가난한 삶, 조금 더 애통한 삶, 조금 더 온유한 삶, 팔복에서 말씀하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용기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의 태초부터 약속하셨던 그 복을 간구하며 그 복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주뜰대학교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 그들이 속한 모든 사회 속에, 그리고 그